8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설교 거룩한 공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전까지 그 나라에 합당한 예배, 합당한 찬양, 또 그 나라의 언행심사를 이 교회 안에서 배워가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28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상함만 꽂히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 말씀. 날마다 쏘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1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 말씀인데 큐티책에 나와 있는 대로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갈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우리 250명을 삼켜 징표받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멜에게서 난 누멜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악인에서 난 악인 종족과 19절부터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게스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마지막으로 51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게스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번 연병이 다 지난 후에 이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인구 조사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로 계수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각 가문에 따라서 계수된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차 인구조사의 결과 마지막 51절에서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60만 1730명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인구는 1차 인구조사, 출애굽했을 때 처음 인구조사했을 때보다 1820명 감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고라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확정하셨고 반역했던 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장막과 모든 소유와 거기 있던 모든 가족들이 땅에 삼켜지게 되었던, 그리고 분양하던 사람들도 불에 타 죽게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을 9절, 10절, 11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먼저 보시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1절에서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에 속한 모든 것들, 그 장막에 있던 모든 것을 삼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간 아들들이 다른 장막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분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고라를 그 아들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 편에 서지 않았고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것은 곧 고라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확실히 잘못된 지도자를 끝까지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과 악한 지도자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범위가 혈통과 가문을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과 가문의 저주를 내리셨고 징계를 내리셨다 하더라도 각 사람의 범죄 유무에 따라서 심판하심을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가족과 가문에 이어지는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가문과 혈통에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범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똑같은 징계가 내려지고 아버지의 범죄를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멈추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이 매우 공동체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한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족 안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훌륭한 장로님이셨다라고 해서 아들이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며,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함께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공동체적이기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형제 자매 동역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매우 개인적이기에 개인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이스라엘 2차 인구조사의 인구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었죠? 51절을 보시면 60만 1730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인구수는 출애굽 2세대의 인구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구조사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거의 없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중에 1800명이라는 것은 매우 적은 수죠.
출애굽 1세대도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고 오늘 같이 계수된 출애굽 2세대도 장정만 약 60만 명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때로는 세상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게 죽음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계획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세대의 잘못을 보았던 2세대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죽어가는 1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뼈저리게 생각하고 교훈을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결국 범죄한 1세대를 죽게 만드는 광야 생활 40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한 기간이 광야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나는 1세대에 속할 것인가 2세대에 속할 것인가 라는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에 속하는 인물들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영예를 누리게 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초라하게 마무리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처럼 바로 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도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택과 행동을 하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시는 영예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인간들의 범죄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계속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초라하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며 끝까지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펼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